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해 주셔서 지난 명절을 보내고 거룩하고 복된 날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놀라운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온전히 주를 바라보아 찬송하며 기도하며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435장 나의 영원하신 기업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35장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 안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둠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우리 자리에서 다 일어나시겠습니다. 가히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하신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는 산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되고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된 날을 기념하여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의 가슴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9장 우리 함께 주님 앞에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9장입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참회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임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사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교동문 40번 시편 96편입니다. 교동문 40번 시편 96편.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에 선포할지어다.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으니로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절할지어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은 외치고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어다. 그때에 숲의 모든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 즐거이 노래하리니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에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이경진 집사님을 대표해서 제가 이경진 집사님 대표 기도문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우리와 한 주간 은혜로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며 또한 거룩한 주일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모든 우리의 죄를 자복합니다. 우리 안에 탐욕과 시기와 미워하는 마음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이 말세의 때와 같이 시끄럽습니다. 코로나19와 각종 사건과 사고가 끊이질 않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로 영적인 분별함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일들과 사람들에 떠밀려 하나님의 뜻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삶이 힘들고 고달프지만 우리의 삶 너머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더욱더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교회들을 붙들어 주시고 각 교회마다 예배가 회복되고 기도가 살아나며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교회의 모습으로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세움교회 성도들을 위해 함께하여 주시고 각자의 가정과 일터와 학업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시는 목사님과 전도사님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의 가정의 사역 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부족함 없이 언제나 풍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88장 우리 함께 찬양 드리면서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88장입니다. 이 몸의 소망 무행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야 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라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닫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지는 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선한 역사와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서 은혜를 얻고 은혜를 누리며 그의 영광 가운데 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의 은혜로 살아가는 하루하루 되게 하시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복된 날 주님 앞에 나오면서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또한 주일의 예물을 하나님 앞에 돌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귀한 헌금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확장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와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드리는 가정들마다 하나님의 복과 은혜와 능력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또한 감사의 제목을 따라 주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리는 귀한 자녀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목사가 주의 몸된 교회가 변화되어져 새롭게 되어지길 소망하여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김매령, 강명옥 집사님 가정에서 지수, 은수, 한수 한 마음으로 추석을 잘 보내게 하심에 감사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또한 김은혜 A 집사님 주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사랑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주의 은혜 안에 거하게 하시고 지난 한 주간 추석도 잘 지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바라보아 은혜 안에 살아가게 하시고 복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구별하여 드리는 이 귀한 예물 속에 우리의 인생에 구별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받으심과 이끄심이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저들의 가정들을 위해 하나님의 일하심이 온전히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문명으로 주님 앞에 생활의 11조를 올려드립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지만 특별히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여 드리는 사랑하는 이들의 아버지 하나님 11조의 의무를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 영광 그 은혜의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목사와 사모님과 담비와 유리가 주님 앞에 선교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의 몸된 교회가 섬기는 귀한 동력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온전히 선포되어지고 전달되어지며 이 땅에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한 구원의 열정을 함께 동역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늘 예배 속에 함께하여 주시고 주의 몸된 교회가 그 은혜와 그 말씀 가운데 온전히 서가는 아름다운 교회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계속해서 코로나로 인하여서 고통을 당하는 이들을 위하여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와 나라 가정을 위해 기도하는 세움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요. 또 주일 식탁 교제와 주일학교는 상황을 참고해서 추후에 다시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차량 운행도 당분간 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말씀의 표는 교회 표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선교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오늘로 예수님의 설교를 마무리하고 다음 주부터 교회에 하나님의 기쁨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일 오후 예배 시간에는 엘리사 말씀을 살펴보고 수요 예배는 창세기 말씀 가운데 야곱 부분을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벽 예배는 오전 5시 30분인데 고린도후서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가정과 개인의 기도 제목들을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기록하셔서 헌금함에 넣어주시면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참고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간에 예천군 기독교연합회에서 전도 지원금을 후원받았습니다. 네, 저희 교회가 아직 전도지가 없는데 그 돈으로 전도지를 이제 구매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사역에 사명에 또한 귀히 쓰일 수 있는 교회로서 그런 동력이 되어줄 수 있도록 많은 기도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기도 순번들 참고하셔서 본인의 기도 순서 놓치지 않도록 그렇게 협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는데요. 요한복음 14장 1절로부터 7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로부터 7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로 7절 말씀을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내게 이르시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려 하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냐.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내가 곧 길이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주일학교를 지나온 모든 성도님들이라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하는 말씀으로 설교 말씀을 굉장히 많이 들었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주의 몸된 교회에서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설교로 많은 시간에 많은 목사님들로부터 들어왔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좀 더 다른 각도에서 오늘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하는데, 예수님의 설교라고 하는 각도에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설교 가운데 마지막 설교, 이게 이제 16장까지 계속 이어지는 설교거든요. 그런 예수님의 마지막 설교라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오늘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한마디로 요약해보자면 오늘의 말씀은 위로와 그리고 사명이다 라고 하는 단어로 정의 내려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14장 마지막 절에 보시면 3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다 라고 말하고, 일어나 여기를 떠나자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를 떠나자라고 하는 말 속에는 이곳에서 벗어나자는 의미보다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것을 지켜 행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워가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그러한 사명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완성이요 끝이 아니라 그것이 시작이고 또한 그를 믿는 믿음의 성도들에게 주어진 사명이기에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예수님의 마지막 설교다라고 하는 의미보다 우리가 믿고 따라야 될 이제 시작이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로 좀 더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이 시작되어지는 13장 1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이른 줄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내가 떠나고 난 다음 너희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무엇하며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말씀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가운데에 15장에 나오는 이야기는 이미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그리고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자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포도나무 비유가 이미 15장에서 여러분 앞에 이미 말씀으로 나누었습니다. 오늘 복음 말씀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사복음서에는 병행 구절들이 있기 때문에 순서를 조정하다 보니까 오늘 말씀이 마지막 말씀으로 가게 되어졌는데, 어찌되었든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말씀의 메시지는 자기 사람들에게, 이 땅에 남겨진 자기 사람들을 곧 제자들인 우리들에게 부여하신
하나님 나라 말씀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6절 이후로부터 18절까지 이어지고 있는 내용의 말씀들은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며 세우며 살아가게 될 우리의 모습이 여기에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부여하신 그 사명을 책임 있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통하여서 드러내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살펴볼 말씀은 본문 1절에 나오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 속에는 두 가지 질문이 들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제자들과 그리고 우리들에게 근심하게 하는 일들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가 하면 근심하는 마음에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라고 하는 두 가지 질문 속에서 오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 말씀 가운데의 제자들의 모습은 예수님의 눈에 보일 만큼 염려와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13장 1절에서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들을 떠나시겠다라고 하는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만 보고 3년 동안 살아왔습니다. 이미 우리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가정까지도 내팽개치고 또한 생업까지도 다 내려놓고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온전한 헌신으로 예수님을 따르도록 요구받은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1세대 사도라고 불려지는 이 12명의 제자는 온전히 예수님과 3년 동안 똑같이 생활해왔던 이들이었습니다. 함께 먹고 함께 자고 함께 걸으면서 예수님으로부터 훈련받고 준비되어져 왔던 사람들이죠. 막상 이제 떠나야 될 때가 되고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말씀하여 주신 말씀을 실천하면서 또 다른 제자들을 양육해야 될 그때가 되어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현실이 불안하고 어려워지기 시작한 겁니다. 여기에 우리 중고등학생들이 있는데 어떤 예와 같냐 하면 학교에서 선생님들로부터 많은 공부를 배워요. 그죠? 한 학기 내도록 수업을 듣는다고요. 그리고 학기가 마무리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시험을 치죠. 기말고사를 쳐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평소에 열심히 공부하는 친구들도 무슨 벼락치기라고 불리는 그런 시험 공부를 해요. 모사님이 일반대학교 다닐 때에 열심히 공부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는 시험 기간만 되면 이틀이든 3일 잠을 안 자요. 그냥 쪽잠 잠시 자고 도서관에 24시간 문 열어놓잖아요. 학교에서 사는 거예요. 그렇게 공부하는 친구들을 봤습니다. 평가를 받는다는 것, 내가 배운 것을 실천해야 된다는 것, 안다 하는 것을 표현해내야 된다는 것, 이것은 내가 배우는 자리에 있는 것과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등장하는 이 제자들의 모습에 대하여서 본문 18절 말씀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4장 18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서적으로 예수님을 잃는 것이 마치 어린아이가 부모를 잃는 것처럼 고아가 되어지는 것과 같은 그런 불안감 속에 휩싸이고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삶으로 배운 것을 실천하도록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의 기대는 무엇이었습니까? 이미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은 내가 예수님이 높은 자리에 앉을 때 나는 오른쪽, 왼쪽, 또 좋은 자리에 앉고자 하는 그런 다툼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하는 것이라고는 그 정도 수준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니까 그들 사이에서 천정병력과 같은 그런 사건들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제자들에게 기대되어지는 예수님을 따르는 대가가 무엇이었습니까? 무엇이었나요? 베드로전서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해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따라오는 것은 고난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열심히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마음 속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대가라고 하는 것이 금은 보화와 같은 그러한 열매로서의 모습이 아니라 고난받고 고통스러운 자리에서 살아가고 있는 현실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의 마음 속에 근심하는 마음들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근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근심을 이기는 유일한 길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근심, 걱정을 이기는 방법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믿음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단순하게 떼어놓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말씀드리고 있는 것처럼 이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난 다음에는 베드로를부터 시작하여서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성도들은 어떤 고난을 당했습니까? 그들은요, 사람들에게 잡혀가고 매를 맞고 죽임을 당하고 고난당하는 고문 속에 죽는 이런 현실적인 어려움을 당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말씀하냐 하면 그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너희들이 간직하고 지켜야 될 것은 오직 믿음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처럼 코로나19로 인해서 예수님께로 나와 예배하는 일들이 쉽지 않고 교회 가는 것 때문에 주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심지어는 어떤 식당에는 교인 출입 금지, 식당에서 밥 먹기 전에 기도하는 것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직접적인 욕을 얻어먹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무엇으로 살아가야 되느냐? 주님께서 믿음으로 살아가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심에 대한 우리 주님의 답은 믿음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사야 26장 말씀에서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믿어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무엇이라고요? 반석이다. 그 위에 우리의 믿음을 세워가고 우리의 신앙의 인생을 세워가야 된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믿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어디에다가 믿음을 세워가야 되는가? 바로 예수님에게 그 믿음을 세워가야 된다라고 하는 믿음의 대상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명확하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이런 말씀을 잘해요. 믿습니다 그래요. 뭘요? 무엇을 믿나요? 여러분, 믿습니다라고 할 때에는 5가지 믿음을 이야기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승천하심과 다시 오심. 우리가 믿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지 아무 때나 붙여서 쓸 수 있는 단어가 결코 아니라는 것. 이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는 오직 내가 온전히 신뢰하는 하나님, 내가 온전히 신뢰하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적용되어지는 귀한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믿음의 대상 되어지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1절 말씀에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하는 이 단어는 원어적으로 말해보면 하나님의 믿을 만한 그 굳게 잡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믿을 만한 것을 굳게 잡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직접적으로 일하시는 그 현실들을 바라보면서 잡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막연한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현실의 삶 속에서 하나하나 실천되어지는 그러한 믿음을 이야기한다는 사실입니다. 온갖 어려움에 온갖 고통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을 잃지 않고 주님 앞에 서게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마무리하고 있는 요한복음 16장 말씀에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허락되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보혜사 되어지는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표현되어지는 성령이라고 하는 헬라어 뜻은 누군가 공경에 처해 있을 때 달려와서 도와주는 사람, 재판을 받으려고 서 있는 사람 곁에 법률적인 조언을 해주는 사람을 의미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는 위로자요, 상담자요, 변호인이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이 보혜사라는 단어를 제가 경험한 적이 있는데 바로 이 보혜사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간호사 이런 의미가 다 있습니다. 일반 간호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중환자실에 있는 간호사, 한 사람의 환자를 보기 위해서 그 모든 시간과 모든 시선을 그 환자에게 집중하고 환자가 말을 못하더라도 어떤 표현만 봐도 무엇이 필요라는지 알고 도와줄 수 있는 그러한 존재로서의 간호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14장 18절 말씀에서처럼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뭐 하신다고요? 너희에게로 오시리라. 너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살아가야 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의미 있고 중요한 말씀인지를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말씀의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바로 내가 곧 길이다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받는 주의 제자들은 어떤 삶을 살도록 요구받고 있습니까? 본문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사명이 주어졌는데 주의 복음의 일들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워가야 될 그런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그 사명을 이루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들을 이루어 가시는데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 13절과 14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라. 내가 행하리라. 아멘. 주의 일을 감당하면서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가 주의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는 사명에 합당한 능력들을 부어주시겠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되어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가 주님의 일들을 능력 있게 감당할 수 있는 이유. 예를 들어 보자면 여기 아무것도 없는 곳에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루어 가실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 함께 이곳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원인은 무엇일까? 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오늘 복음 말씀에 나오는 6절 말씀입니다. 이 6절 말씀을 보기 앞서서 도마의 질문이 먼저 나와요.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라고 이렇게 질문합니다. 도마의 이 질문 속에는 뭐가 담겨져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긴 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자 해도 그들 속에 주어지는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종종 제자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우리의 삶의 신앙의 열매들이 맺혀지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지 못할 때가 있어요. 오직 하면 예수님께서 열매 없는 무화과를 꾸짖으시면서 그 무화과가 마른 것 같이 마지막 때의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그래 우리의 믿음을 저울질하시고 돌아보시는 우리 주님이 있다는 사실이 오늘 복음 말씀에 도마처럼 주님 당신이 어디 가십니까? 라고 지금까지 말씀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내게 사명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이들에게 오늘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 없다. 아버지께로부터 공급받는 은혜와 능력과 그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 없이는. 주님 없이 뭔가를 해보려고 하니까 우리에게 열매가 없고 결과가 없는 것뿐이다. 라고 오늘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복음 말씀을 이끌어가고 있는 예수님의 말씀, 특별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간다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이냐면 결혼하는 신랑이 신부를 위하여서 집에 돌아가서 그 결혼 생활을 하기 위한 집을 준비하는 이런 의미의 말씀이에요. 직접적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숟가락, 젓가락 이런 밥그릇 이런 것을 준비하는 물질적인 것을 준비하는 의미보다는 그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다. 우리 부인을 맞이할 내 마음의 자세가 온전히 준비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의미가 오늘 복음 말씀의 의미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고 계신 저 천국,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성도가 이 땅에서 그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며 하나님을 위하여 열심히 사는 그들을 위한 예비하신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고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이들에게 주어지는 은혜의 열매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예비하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말씀하시는 이 말씀은 바로 특정 조건을 나타내는 그런 조건적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이 사명을 감당한다라고 하는 그 결과에 의해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누리게 되어지는 겁니다. 앞서 예화로 말씀드렸던 우리 중고등학생들의 시험처럼 시험 공부를 열심히 하는 아이들에게 주어지는 성적표가 영광이 있는 거죠. 부모님들에게 칭찬을 받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좋은 학교 상급학교로 지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공부하지 않고 맨날 노는 친구들이 시험의 결과들을 봤을 때 좋은 성적을 기대할까요? 좋은 성적을 기대하는 친구를 가르쳐서 뭐라고 부릅니까? 날강도라고 부릅니다. 공부해서 열매를 봐야죠.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도 우리 주님께서 예배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 또한 이 땅의 성도로서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선물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의 말씀, 내가 주의 제자로서 마음의 근심을 내려놓고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지는 사명,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야 될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이들에게 주어지는 선물, 하나님 나라의 온전한 영광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이기도 하지만 완성된 하나님 나라,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음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주님 앞에 성실함으로 주의 나라를 살아가시는 복된 자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없이 오직 주님의 은혜의 말씀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요, 믿음의 자녀요, 믿음의 제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주의 자녀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위로의 말씀으로 함께 하십니다.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며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되, 그 사랑 안에 살아가는 제자들이 제자다운 삶을 살며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인정받아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예비하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누릴 수 있고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수 있는 복된 자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위로와 사명의 말씀을 가슴판에 새겨 주님 앞에 영광된 삶을 살아가는 복된 자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88장 우리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80장입니다. 구주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 썩어듭나니 이 세상 누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심의 역사가 주의 제자로서 부름받아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며 살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자녀들 위에와 사업과 터전 위에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인도하여 주옵소서.